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충전되어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아버지 뭐라고 주님의 단에 앞에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사라지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요한계시록 신약 성경 407장입니다. 407장, 408장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계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늘불로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 같은 차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순수기라. 물의 3분의 1이 순수기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아직까지 개관을 보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저희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개관이 정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한 번쯤은 이 요한계시록 개관을 한번 들어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8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이제 주님께서 일곱째 인을 떼심으로 본격적으로 대환란의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곱째 인의 재앙 속에는 일곱 나팔의 재앙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곱 나팔의 재앙은 성도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성도들의 탄원과 기도에 대한 응답임을 알게 합니다. 일곱 나팔의 재앙은 신속하고도 철저한 심판인데 본 8장에서는 네 번째의 나팔 재앙까지 우리가 보여주고 있고 나타내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오늘 8장을 보시기 전에 본문의 앞뒤 문맥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계시록 4장에서 요한은 성령에 이끌려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한은
내 생물에 둘러싸여 있는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린 양은 두루마리 심판을 해제할 뿐입니다. 두루마리가 인 도장으로 봉인되어 있는데 첫 번째 봉인부터 네 번째 봉인까지 뗄 때마다 네 개의 생물이 오너라라고 부르는데 말을 탄 사람도 등장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봉인이 해제하자 순교자들의 영혼이 등장하여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빼앗아간 사람들을 심판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개의 기회를 좀 더 주시기 위해서 심판을 연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결국 여섯 번째 봉인이 해제하게 됩니다. 그러자 세상의 심판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여섯 번째 봉인 다음에 바로 일곱 번째 봉인 해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14만 4천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봉인이 해제되어서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하신 보호를 받게 됩니다. 심판으로부터 보호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마 이마에 도장을 받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지파의 수인 12로 숫자 12로 이루어진 숫자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의 진정한 의미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자적인 잘못된 해석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하셔야 되고 바르게 이해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나라들이나 많은 문화들이 특징이 뭐냐면 어떤 나라든 숫자로 표현되는 것들이 어느 나라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보더라도 8도라고 하면 전국을 말하고 그리고 옛날 삼국시대 5라는 숫자가 전국을 의미하는 또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 나라마다 그 특징의 숫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먼저 말씀을 이해하고 본문을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맥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두루마리에 7개의 인 도장이 있었는데요. 마지막 7번째 봉인이 해제될 때 심판이 마무리될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7 나팔 재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나팔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에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우선 1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반시간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전에 향을 피우는 고요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요한이 하늘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루마리 안팎에 심판의 메시지가 써져 있고 7개의 인 도장으로 봉인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보여지게 되는데요. 두루마리의 인 도장을 뗄 수 있는 분은 오직 어린 양뿐이십니다. 어린 양이 7개의 인을 하나씩 떼어내는 동안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오라고 말합니다. 7개의 인 도장 가운데 마지막 7번째 인을 떼기도 전에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7장에도 있습니다. 마지막 인 도장을 떼므로 인해 고조가 정점에 이르지만 이 의외로 또 다른 모습이 펼쳐지게 됩니다. 약간의 제한된 침묵의 시간, 반시간이 흐릅니다. 이것을 두고 유대교의 전승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시간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기도를 지상에 심판하는 데 사용하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7장 15절에 17절에 나오는데 위로와 7 나팔 재앙 사이의 반시간의 고요는 마치 폭풍 전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심판이 내리기 전에 적막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심판에 긴장감을 더해주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것을 두고 고난받는 성도들의 기도를 듣기 위한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폭풍 전화처럼 고요한 것이 마치 무심한 듯 보이기도 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침묵을 두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사랑의 침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고 7 나팔을 받았습니다. 7번째 봉인을 해제할 때 7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도장은 그 편지를 발송한 사람에 대한 식별 표시로 사용됩니다. 편지를 둘둘 말아서 밀랍이나 납을 녹여가지고 그 납을 그 편지 접붙이는 데에 부은 다음에 손가락에 있는 인장 반지로 인장 도장으로 찍습니다. 구약에서는 또 구약에서 천사는 어떤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적인 존재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하갈이 나타나서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모습도 우리가 예로 들자면 그런 거로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천사를 그 어떤 사신이라든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도 해석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할 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져갔습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향은 고무와 향신료를 불에 태워서 좋은 향기를 나게 하는 일종의 향료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예배에 사용되어졌고요. 기도에도 사용되어졌습니다. 그 출애굽기 25장 6절에 보면은요, 분향할 그 향을 만들라고 이게 거기 기록되어져 있고요. 시편 그 141장 2절에도 기도를 분향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도 금대접에 담긴 향을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본래 이 분향할 제단은요, 먼저 조각목, 시띠 나무라든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순금으로 둘러쌉니다. 이게 제작되는 과정이 어디 나와 있냐면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향로는 분향단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상자 모양으로 탁자처럼 생겼는데요. 나무로 만들고요. 그 나무 위에다가 두들겨 편 금으로 그걸 덮어 쌉니다. 그리고 그 높이가 약 1m 정도 되고 가로 세로로 각각 50cm 정도 됩니다. 성막에도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도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날마다 향로 위에 향을 피우고 기도를 드리는 모습,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구절에서 향연은 향을 태울 때 나오는 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편 141장 2절에서도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어 나의 손으로 드려지는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해달라고 나와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기도는 단순히 보복을 위한 억울함을 풀기 위한 도구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실과 공의를 드러내시고 악이 더 이상 기승을 부리지 못하게 해달라는 간구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도록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단에 불을 담는 표현이 레위기 16장 12절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 불을 피우는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향연,
향은 그 성도의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를 반대로 땅에 쏟았다라는 것은 재앙을 불러 일으킨다라는 것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그 질문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어지십니까? 라는 겁니다. 1절에서 5절을 보면 그냥 계속 뭔가 심판이나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지만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라는 건데 근데 그 속에서도 정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시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 6절을 보시면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7 나팔도 7인과 동일하게 스토리가 펼쳐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팔에서 네 번째 나팔까지는 첫 번째 봉인 해제로부터 네 번째 봉인 해제처럼 나란한 배열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재앙이 시작되었는데 출애굽기 7장에서 10장에서 서술된 애굽에 내린 재앙들로부터 그 특징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네 번의 나팔 소리는 지상의 파괴를 알리고 있는 것이고 나중에 세 번째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재앙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자연에 대한 심판이었다면 나팔재앙 역시 첫 번째 나팔재앙부터 네 번째 나팔재앙까지 자연에 대한 심판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각 나팔 부는 존재는 요한계시록 그 8장 2절에 나오는 7 천사입니다. 첫 번째 나팔재앙은 출애굽기 그 9장 23절에서 25절에 나오는 우박재앙하고 상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습니다.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습니다. 나무도 3분의 1이 타버렸습니다. 이 구절에서 각종 푸른 풀이 나오는 표면적으로는 나오는 그 표면적인 표현은 요한계시록 9장 4절과 맞지 않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환상에 대해서 문자적인 일관성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문맥적 그냥 내용상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다. 얘기하고 싶은 의도가 있었던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절하고 9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쏟아지는 재앙의 모습이 예레미야 51장 25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온 세계를 멸망하는 멸망의 산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이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이 두 번째 나팔 재앙과 세 번째 나팔 재앙은 출애굽기 7장 20에서 24절에 나오는 피 재앙하고도 비슷하게 상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6절에서 9절의 말씀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계속되는 재앙 앞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고난이 올수록 마음이 더욱 강팍해지지는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그 고난이 오고 하는데 마음의 여유는 솔직히 저도 없었습니다. 계속적으로 환난이나 우리 인생에 어떤 바람이 불 때 거기에서 마음이 더 좁아지면 좁아지고 힘들어졌으면 힘들어졌지 주님을 찾고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잘 안 됐던 부족한 저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재앙 앞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린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별거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보면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 열쇠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보시면 이 별의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 구절에서 쓴 쑥 또는 쑥은 또는 그 쓴쑥은 예레미야 예레미야 9장 15절과 23절과 같은 그 의미를 하는데,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니라. 똑같이 쓴 쑥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상당히 고통스러움을 또 얘기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네 번째 나팔 재앙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에 나오는 흑암 재앙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낮의 3분의 1은 출애굽기 10장 22절에 나오는 애굽에서의 흑암이 전체적인 것과 대조적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제한된 시간에만 빛을 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이사야 13장 10절에도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그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에스겔에서도 32장 7절에서는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상당히 어둡고 그리고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이 구절에서 처음 내 나팔 재앙과 그 후에 일어나는 재앙들을 분리시켜 구분하는 듯 보입니다. 아직 더 심판의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화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아직도 더 남아있는 새 나팔 심판을 상징하는 듯 보입니다. 5번째 나팔 재앙부터 7번째 나팔 재앙까지 아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를 경고합니다. 앞으로 전개될 심판이 이전 심판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게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전 정말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질문인데요. 별 인생이 없다는 걸 인정하게 됩니까? 아직도 밖에 없는 땅의 것을 보며 내가 부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세상의 것이 우린 더 그립고 하나님 것보다 세상의 것을 더 우리가 간구하고 있다면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간구하고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7 나팔 재앙의 심판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기도 자체가 보복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성공을 위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드러나도록 기도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고, 비록 내가 이 땅에 살고 있고 땅의 것을 살고 있지만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꿈꾸며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보잘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향이 가득 담긴 금향료를 보좌 금제단에 드리며 여기에서 여기에 많은 향들이 담겨서 이 상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기를 늘 매일매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구원의 길로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3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통성 기도하실 때 3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소서. 2번째, 고난도 주님의 선물입니다. 고난을 통해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소서. 3번째,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하소서. 이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침묵 속에서 주님의 침묵에 깊으신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우리가 알길 원하는 그 귀한 시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있음을 좀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침묵은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인내이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이 침묵입니다. 회개하고 한 사람 더 간절히 돌아오고는 하나님 마음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도 주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에 대해서 아버지 우리가 겪었을 때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고난이 와도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향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고난이어도 불평하기보단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이어도 아버지 감사할 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잔충문처럼 사라질 아버지 세상의 것에 목매이지 않고 아버지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가장 내 삶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생각하고 목장을 생각하고 아버지 이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